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3일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구속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보기도의 역할을 사람들을 향한 허망한 동정심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란 당신의 기도 대상 및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만큼 힘이 없고 기대가 없고 허망한 단어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놨어요.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예, 기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하는 사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딱 돼야지만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막 욕심으로 부려서 기도해도 되겠네. 해도 돼요. 근데 그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한테 유익하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준다? 이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써 있어요. 주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성경 구절 보고 놀란 게 그냥 교회에서 들은 거랑 반대예요. 교회에서는 네 뜻을 구하면 많이 구하면은 들어준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럼 별로 들어주실 기도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도 제 뜻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많이 들어주신다. 왜냐면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많이 같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많이 겹칠 것이죠. 의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랑 비슷할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은 서쪽으로 가게 하는 기도는 잘 되겠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해도 잘 가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셔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 우리 부모들처럼 어디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 만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러시진 않아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지만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거는 굉장히 육체적인 거였던 거죠. 육신에 속한 거.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뭐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해서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더 멀어지고 배가 불러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된다면 배도하게 된다면 그 복된 건 아니죠, 절대로. 그다음에 여기서 클론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단을 읽어서는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우면 이걸 해결해달라. 뭐, 우리의 어떤 소망을 말씀을 드리죠. 근데 중보기도는 여기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다라는 것처럼 그 그,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이 상황에, 어떤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유롭지만 굉장히 단순한 딱 두 가지 집과 이제 뭐 나갈 추워서 뭐 바람 때문에 산책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 걸 사람 뭐 우리 공동체만 얘기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뭐 먹을 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주 단순하게 집에서 영적인 양식 만들고 그 저를 위한 삶은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만들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돌보는 딱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저길 이 풍요롭지만 감옥같이 느껴지는 여기서 좀 저를 탈출시켜 달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한다면 중부기도자가 주님 이 자매가 거기가 감옥 같다고 합니다. 좀 제발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고난에 속한 걸, 고난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찾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가 가버리면 되죠. 근데 따른다고 해도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저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이 일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어, 물론 우리의 죄를 극복하거나 이해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내 개인의 죄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 또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의미로 찾을 수 있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단지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인 양식을 만드는데 유익해요. 왜냐면 굉장히 집중되고,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겪으신 그분의 희생을 알아가는 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배반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배신자가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배반한다는 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근데 아무리 제가 동행하려고 해도 그 저랑 옆에 가까웠던 분들, 저랑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제가 뭘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죠.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이 겪진 않았지만 십자가에 속한 모든 고난. 왜? 나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될 거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라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 것이고, 얼마나 순전한 것이고, 얼마나 그분이 자신을 희생한 사랑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인간이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의 예를 들었을 때, 아니, 이기적이고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책 쓰고 사람들한테 양식 주기 위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생이 고생이긴 하지만 고생인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겪으신 기가 막힌. 그래서 제가 편지 쓸 때도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 당신도 자존심 있어? 나도 자존심 있어. 나도 자존심 부리면 절대 안 해. 자존심 없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존심이 있어서 막 뭐 쑤셔대고 뭐 거절하고 누구는 아쉬워가지고 한번 제 편지 좀 읽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하면서 그 사람한테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뭐 가룟 유다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막 사람들은 큰 거 많이 하고 싶죠. 아, 예수님이 제자가 11명인데 뭘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가 11명,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분산되고 혼미하고 그 어둠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자아 사랑의 생각에는 막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이 굉장히 집중돼요. 그런데 이제 중보기도자가 되기가 되게 어렵죠. 만약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집사님들 한테 와서 아, 내가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롭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아니면 그 사람 고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 제가 자매님을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건 중보기도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성경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문장이요.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에게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많이 알면 당신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황들이 너무나 급하고 난감하기 때문에 당신은 도무지 그것을 뚫고 나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네, 이것을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일단 저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할 만큼 제가 뭘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제 관점으로는 길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리고 길이라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뭐 놀기도 하고, 뭐 직장 가려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에 집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그냥 안 하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교회도 뭐 저기 좀 교회 괜찮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수평 이동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수영장이니 뭐 커뮤니티 센터 찾듯이 그렇게 될 위험이 있더라고요. 뭔가 많이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죠. 그냥 받고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딜레마에 빠지고 뭔가 이건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쉽게 그 사람의 그 숫자에 빠지질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내가 가야 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까지 당신들 모르는 거 말해. 지금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때 주님께 간절해서 얻은 그 생명의 메시지를 마치 무슨 기술처럼 반복적으로 그것만 말하느라고 본인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주제가 있잖아. 이분은 어떤 분이다, 제자 훈련이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안 되죠. 예, 생명은 매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우물에서 오늘 바로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퍼오는 건데 과거에 언제 뭐 내가 20살 때 언제 뭐 기적이 일어났고 그 얘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럼 사람이 들어도 딱 느껴요. 지겹고 별로 이렇게 뭐 지적인 자극이나 감동이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뭘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주님을 알고 싶지 뭘 하고 싶지가 않아. 그것이 제가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굉장히 힘들었죠.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한테 볼 때 남들이 제가 뭘 하는지도 제가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이 저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것만 있었고,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뭘 위해 살지는 내가 모른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나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난 이거를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고 뭘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본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생명이 없으면 그냥 부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이파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지 않고는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없이 그것을 말하면 이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었고 어차피 저는 이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생명을 전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보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게 하고 한 구절이라도 전하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이었고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깊이 주장하실 수 있게 되면서 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제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이에요. 계속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고 이거는 끝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은 그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져야 돼요. 해도 좋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설교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맞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성도들 은혜 주면 좋지? 아니에요.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정말 깊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적인 사랑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전혀 받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주는 거는 육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물론 난 안 받아요가 아니라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이신 분과 관계하는 것이 복이다. 누구도 이분처럼 나에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거기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없다. 이 분을 만나서 네가 이분을 사귀어야 된다. 이거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떨어져가지고 뭘 전하고 있냐고요. 관계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자신의 곰핍함을. 그러니까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뭐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원종수 원사님 그 댓글 가서 보시면 그분을 30년 전에 권사님 테이프를 정말 낡을 그분 돌풍을 일으키셨잖아요. 책도 나오고 뭐 굉장히 파워풀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구나. 예수님도 12명 앉아서 들었지. 이렇게 귀한 설교도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누구한테 그거를 말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분은 매 순간 영원 안에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 원 목사님은 물론 뭐 듣고 저같이 은혜 받고 뭐 이제 도전을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분은 매 순간 그 자신의 삶을 영원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마음에 아주 섬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하고 싶다. 내 생각을 나눠주고 싶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도 나르시스트예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관심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타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부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착하고 뭐 착한 사람 아니에요. 별로. 좀 야무지죠. 야무지지만 착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은 똑똑할수록 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똑똑함은 약삭 발음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선함이 나와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이분을 만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제 인생을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순간을 영원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종교적으로 되고 계속 자기를 구원하고 계속 자기 의가 되고 그럼 내가 또 자기 의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결과예요. 자기 일을 하면 가면 안 되지. 자기 인정받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누리는 사람만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주님으로부터 배가 부르는데 왜 사람한테 사람들의 인정을 먹으면서 배부르려고 하시냐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 집에 아주 착실한 너무 좋은 부인이 있는데 왜 단 여자들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냐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이제 말세잖아요, 진짜. 절대 행위로 의의를 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아시려면 인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충만하게 내 맘대로 내 위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배우시려고 하잖아요. 배우려고 그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배우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짜 상대를 만족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인간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고 배워야 되죠. 경험도 필요하고 알아가야 될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걸 정복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줘요. 오늘의 주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그 거짓과 기만과 자기 확신이에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이미 불투명해진 내면을 인식하고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정도의 자기 주도성, 그 정도의 뜻을 가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제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와주시라는 그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기만해버리고 회피하고 남들은 당신이 자기 속임에 있다고 해도 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짓에 있는 한은 절대 거짓 자체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것들, 이 죄를 버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괜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분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내 행복의 근원, 내 만족의 근원이 막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교만한 거죠.
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이 많은 사역자가 될수록 중보기도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많은 일을 하는데 중보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 원건사님 그분 설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훈련이 중요해요. 제가 결혼 전에 정말 20대 그분 설교에 정말 그때도 기억을 하고 오랜 시간 제가 나누기도 했었어요. 새벽기도 가신 얘기. 눈이 막 이렇게 오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눈도 막 치워서 갔더니 사람이 없고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실 때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무 그게 진짜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제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일에 방해받지 않고 그 풍성함 속에서 신선한 샘물이 쏟아날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로 가지 않고 이걸 잘라버리고, 계속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내가 샘물을 갖고 있어야지 나라가 어떻든 말세가 어떻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제 안에 계신 이 샘물이 동하도록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정신적, 내면적.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막 바쁘게 만들고 또 집안에 막 문제 있게 만들고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문제를 내려놓고 이걸 붙들었어요. 왜냐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 놓치면 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놓치면은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막 화나고 슬프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분을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님도 이것을 구분하시겠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넘게 만나도 한 번을 대가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주는 것만 받아서 먹는 거지, 이것에 대한 감사로 손톱만큼의 희생을 치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바보가 아니죠. 주려고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거를 점점 알게 돼요. 그분은 전부를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줬다. 근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줬니? 우리가 그분께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뭘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탕자가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뭐 반지도 껴주시고 뭐 했어요. 그러면 탕자로서 삶을 그치고 완전히 회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이게 눈치 딱 보다가 너 완전히 뭐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다시 왜 오냐고 그때 이제 빌면서 저는 아버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요. 그냥 종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말하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푸니까 괜찮은가 보지?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다시 이제 탕자가 될 그런 마음을 숨기고 이제 잔치만 받고 유산이나 더 받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이를 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공짜네? 하면서 이 탕자처럼 행동한다는 거는 그거를 하나님께 모멸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 12년 동안 있는데 저는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했죠. 오래 걸리는 거니까. 12년을 기다리든 20년을 기다리든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차피 대가 안 치러요, 안 치는 사람. 본인은 한 번도 대가 같은 걸 치러보지 않고 받기만 했으니까 쉽지 않겠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은 사람 앞에서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 하나 못 바꾼다. 커피 한 잔도 사줄 수 없다. 그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입니까? 뭐하러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는 공짜로 양식을 주는 것에 그것만이지. 그거는 이 엄청난 사랑에 합당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처음 왔는데 한 번의 태도를 보십니까? 10년, 20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공짜로 받아도 되는구나. 예, 그런 사람은 뭐 더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뺏는다고 하시죠. 예, 남기는 게 없으니까, 달란트처럼. 그리고 뭐, 뺏는다라는 그런 어떤 리벤지의 관점보다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신 분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중보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보내주셨지만 놓쳐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 그 기도에 따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분투했고, 힘들게 분투해서 쌓아왔던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회개가 없는데 그 종교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런 걸 저는 굉장히 고민했죠. 근데 특히 교만한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회를 판단한다고. 처음에는 뭐 놀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교만한 사람이 네가 뭔데 교회를 판단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뭔가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영혼 구원 이런 말도 뭐 많이 없어졌죠. 한 영혼이 변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갈수록 생명을 접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은 제가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지금 세대를 봐도 마음이, 마음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마음이 없다는 거는 사랑이 없다는 거랑 같아요.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게 마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마음의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한테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보니까 밭이 콘크리트라서 씨가 안 심겨진다는 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밭이 콘크리트가 됐느냐? 이 세상의 파괴, 도덕의 상실, 절대 진리의 약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뭐 몇십 년, 한 2, 30년, 뭐 50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의 구원이 구원받고 저희 어릴 때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참 어렵겠다. 왜냐면 인간성이 너무 상실됐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예수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영화예요. 그런 것만 틀어줘도 사람들이 울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실제로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한 영화예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스토리. 최근에 있었던 뭐 그런 영화처럼. 단순히 왜 믿게 되냐.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장님, 이렇게 손에 이렇게 흙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냥 뭐,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선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에 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거 애들이 봐도 웃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인간성이 파괴됐다는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할 영역은 뭐냐면 잘 뿌리는 걸 잘 뿌리세요. 욕심을 뿌리면 사망을 낳고 지금 이 세대가 탐욕과 역심과 정욕과 거짓을 뿌려서 그것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요. 한번 그게 뿌려지면은 그냥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처럼 막 자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전 드라마만 이렇게 봐도 되게 순진하게 보여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드라마 보면은 지금 보면 동화책보다도 더 순진해 보여요. 지금 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심정들이 없어진 거죠. 너무나 강팍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주님과의 관계고,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도 해야 되고, 뭔가 우리 감정이 쌓인 것을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만난 분들 보면은 감정들을 이쪽 방에다 던져놓고 저쪽 방에다 던져놓고, 감정의 쓰레기, 행동의 쓰레기. 그래가지고 마음이 경화가 돼 있어요. 간경화처럼. 그래서 통경에 써 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뭐 춤도 추지 아니하고, 뭐 웃을 때 웃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그 상태가 되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해도 싹이 안 트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한 인간을 키우면 우리 삶도 굉장히,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구조랑 같이 가야 돼요. 삶을 단순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관리하고 아이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안 놓치는 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다른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등불도 놓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혼미한지. 그 배도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배도한 사람은?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주님을 놓치면, 생명을 벗어나면은 인간의 그 죄성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좌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네, 분별력 노래하기 필요합니다.